매년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는 장마와 태풍이 지나갑니다. 올해도 지지난주에 장마가 참 길게 지나갔고 8, 9월에도 역시 태풍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 속담에는 비와 관련된 속담이 참 많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최대 많이 찾아봤을 때 111개까지 비와 관련된 속담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그 비와 관련된 속담 중에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실현 후에 더 단단해지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가 딱 그친 직후에는 아직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작은 충격에도 외부의 작은 건드림에도 금방 모양이 흐트러지고 깨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도 이와 비슷합니다. 시련을 겪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더 강하고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시련을 겪은 직후에는 아직 그 시련 때문에 지쳐 있고 약하고 불안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에게 쓴 편지인데요. 당시 에베소 교회와 그 주변 교회들은 한바탕 시련이 지나간 뒤였습니다. 어떤 시련이냐 하면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온 것인데요. 다행히 이단 무리들을 몰아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이미 이단 때문에 지쳤고 이단의 잔재들은 아직도 남아있고 거기다 교인들끼리 서로 의심까지 하는 그런 마치 비온 뒤 굳기 전 땅처럼 시련을 막 지나 불안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단이 또다시 들어오기라도 한다면 에베소 교회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하고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단을 경고하고 또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도 요한이 요한 1서를 쓴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편지의 내용 중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특별히 세상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안 될 세상,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의 정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정욕은 우리의 죄악된 육신의 욕구, 죄악된 육신의 본성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아멘. 특별히 당시 이단들은 이런 육체적인 쾌락을 통해서 성도들을 많이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육신의 제약된 본성이 원하는 것, 육신의 정욕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은 현대 사회에서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매일같이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건들이 이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육신의 정욕을 누르지 않고 참지 않고 순간순간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다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런 뉴스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육신의 정욕은 그런데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유혹합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면 마치 정욕의 갈증이 다 해소되고 또 만족감이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주 많이 덥습니다. 이런 날 운동까지 하게 되면은 갈증이 엄청 많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요. 탄산음료를 시원하게 딱 마시고 나면 순간 모든 갈증이 다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깐 그냥 해소되는 겁니다. 갈증은 또다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을 마셔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도 이와 비슷합니다. 정욕의 유혹에 넘어가고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잠깐 우리를 속이는 순간적인 해소입니다. 결국 육신의 정욕은 또다시 새로운 정욕을 일으킵니다. 그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그렇습니다. 종욕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종욕의 유혹에 넘어가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잠깐 만족을 주는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신의 정욕,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는 둘째는 안목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쉽게 표현하자면 눈으로 죄 짓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눈은 우리 몸의 기관 중에 죄의 도구로 사용되기에 너무나도 좋은 기관입니다. 사단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품고 갈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은 단순히 보는 것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안목의 정욕과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와가 눈에 보암직했던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우리아의 아내를 본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이렇듯 보는 것에 마음이 가고 마음이 있는 곳에 시선이 가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 욕심내고 죄를 짓지 않도록 지금 안목의 정욕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빠, 엄마, 아들, 딸로 된 어떤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 가족이 오랜만에 외식을 하고 소화도 시킬 겸 집에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서로 다 다른 것을 봅니다. 아빠는 평소에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동차 말하는 겁니다. 차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길을 가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야, 저 외제차 저게 얼마짜리야? 나는 저런 거 언제 타보나? 야, 저기 집이 한 채 굴러다니고 있다. 이렇게 아빠는 가는 내내 자동차에 대한 얘기만 합니다. 딸은 평소에 아이돌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머 저기 저 오빠들 내가 너무 좋아하는 오빠들, 저 오빠 광고 찍은 제품인데 저기 오빠 사진 너무 많다. 우리 오빠 너무 잘생겼어. 이렇게 오빠 얘기만 계속합니다. 정작 그 옆에 있던 진짜 친오빠인 이 아들은 게임을 평소에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는 내내 PC방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기 PC방이 새로 생겼네. 저기 컴퓨터 빠르겠지. 인터넷 빠르겠지. 저기 가면은 내가 게임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승률이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게임 생각만 계속합니다. 엄마는 이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엄마는 이 인간들 단디 가나 안 가나 뒤에서 지켜보면서 가는 내내 잔소리만 하셨다고 합니다. 네, 엄마 얘기는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가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자기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시선이 향하고 또 시선이 향한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따라 눈과 마음이 죄를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눈과 마음을 둬야 하겠습니까? 시편 119편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주의 증거는 말씀을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과 시선을 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시선이 머무른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안목의 정욕에 흔들리지 않고 마음과 시선을 늘 주님께로 향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 셋째는 이생에 자랑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재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사회는 자신의 재력을 남에게 보이기를 아주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제차, 명품백, 좋은 집 이런 재물과 재력을 자랑합니다. 더불어 요즘 아이들이 SNS 아이디를 만들 때 유행 같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SNS 아이디의 앞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이름을 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푸르지오 김동현, 레미안 김동현, 아이파크 김동현 이런 식으로 아파트의 이름을 자신의 아이디 앞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자기가 열심히 돈 벌어서 번 거 자랑할 수도 있지. 자기가 사는 아파트, 자기가 사는 차 조금 자랑할 수도 있지.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단순 자랑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재물의 자랑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생의 자랑,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물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것보다 우상이 될 위험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이 재물과 관련해서 미국의 목사 팀 켈러는 자신의 책 내가 만든 신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현대 사회의 우상 몇 가지를 소개하면서 그중 제일 위험한 것을 재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도 재물을 경고하는 수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속이 어떤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재물을 의지하고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십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통장 잔고를 먼저 걱정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먼저 구하십니까? 내 삶에 돈이 없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어떤 것을 더 두렵게 느끼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이 두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진리시고 소망이고 선이십니다. 반면 세상은 어둠이고 사망이고 거짓이고 절망이고 악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같은 것도 비슷한 것도 전혀 없는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반대인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의 이 말처럼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한 이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17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아무리 흥해도 결국 때가 되면 쇠한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도,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 세상도 결국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한 것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런데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이 아니라 그분 계신 하늘에서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쥐고 있는 것, 아무리 오래 쥐고 있어도 100년, 조금 더 길어도 절대 150년을 넘길 리가 전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상속세만 무려 12조가 나왔던 삼성 이건희 회장도 결국 그 많은 재산을 100년 넘게 지니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처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고 거대해 보이는 이 세상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영원한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사람은 죄의 강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세상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냥 보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재물로 때로는 달콤하게 유혹하고 때로는 무섭게 흔들면서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게 조금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